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76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알려지셨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저수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아멘.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흑인이 사망하여 지금 미국이 온통 소요에 빠져 있는데, 초창기 애틀랜타라는 미국 남동부의 한 도시가 매스컴에 크게 부각됐습니다. 그 도시를 다스리는 이 시장이 흑인 여성인데, 이 트럼프에 대해서 아주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굉장히 센 이야기를 한 것이 매스컴에 보도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유명한 장소를 우리는 명소라고 하는데, 많은 경우에 그곳이 명소가 된 것은 명인이 거기에 태어났거나 거기서 활동했거나 어떤 업적을 남겼기 때문에 그 장소가 명소가 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은 애틀랜타는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는 그 짤막한 연설을 통해서 온 미국을 흔들고 결국 오바마라는 흑인 대통령까지 만들어낸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이 태어난 곳이 바로 애틀랜타예요. 그래서 애틀랜타 하면 미국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의 태어난 날이 국경일이 될 만큼 대단히 유명하기 때문에 그 지역이 아주 명소로서 알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도대체 명소가 어디냐, 이런 주제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알려지셨도다. 여기서 알려지셨다라는 단어를 2번 반복해서 사용하는데, 본래 쓰인 히브리 언어를 보면 다른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알려지다라는 단어는 직접 보아서 확인하여서 안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직접 보고 확인해서 인정, 이것이 첫 번째 쓰인 알려지다라는 동사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알려주셨는데 비밀스럽게 존재해서 알려주신 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눈으로 보아서 확인할 만큼 하나님은 이미 자신을 이 세상에 충분히 드러내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신약의 로마서 1장 20절에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이래로 그 감추어진 것 같은 그 신비스러운 그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 되심의 신성이 어디에 나타났다고 그랬습니까?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 세상을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분이구나, 이렇게 알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우리 하나님 못 봤어,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인지 몰라, 이게 다 핑계라는 거예요. 자연만 이렇게 봐도. 여러분,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햇빛이 비춰지고 우리가 산소로 공기를 통해서 숨을 쉬고 물을 마시고 살아가는 것, 이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세상에 주시고, 그래서 이것을 전문적인 말로 일반 은총이다 그럽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이나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이나 하나님이 공평하게 나눠주셨어요. 일반 은총. 오늘 시인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봐라, 세상 보면 하나님이 계신 거 알지 않느냐? 바람 봤니? 바람 보셨어요? 바람은 있어요. 왜? 흔들리는 나뭇잎을 보면 바람 있는 거 아는 것처럼 세상을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봐라. 이 세상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분명히 알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더 확실하게 그리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셨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려주셨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도 못했는데 내 인생에 어느 날 찾아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군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헌신하셨다는 게 이런 거군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실은 진정한 하나님을 알려면, 진정한 하나님께로 가려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지를 그래서 알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까 일반 은총이라는 말과 대조해서 얘기하면 특별 은총이라 그럽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오늘 1절에 기록된 두 번째 알려주셨도다라는 이 단어는 크고 위대하다라는 뜻을 갖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만물을 보아서 알게 되는 하나님,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만 한다면 그분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참 높고 위대하심, 내 영혼이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요. 코로나가 오든 뭐가 오든 그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신 그 놀라운 은혜, 오늘 우리가 방금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예비하지 않을 수 없는 바로 그분입니다. 오늘 시인이 이 사실을 가슴 벅찬 심정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던, 그래서 명소가 된 사건을 2절에서 이렇게 이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초소는 시온에 있도다. 그래서 살렘민과 이 시온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명소입니다.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반드시 예외 없이 방문하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 아니겠습니까? 이 살렘이라는 단어는 예루살렘의 약자이기도 한데 창세기에 이 지명이 등장합니다. 이 살렘이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성경을 많이 읽으시거나 아니면 히브리서를 읽으신 분은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신비로운 인물을 반드시 떠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살렘하면 멜기세덱이 서로 짠 하고 떠오르게 되어 있어요. 이 멜기세덱은 성경에 등장하는데 신비에 감춰진 인물이에요. 그 멜기세덱이 도대체 어떤 존재냐, 다윗 왕처럼 확실하고 구체적인 게 아니에요. 신비한 베일에 쌓여 있는데 이 멜기세덱이 상징하는 내용이 있어요. 의, 그리고 평강. 그래서 멜기세덱을 의의, 평강의 대명사처럼 여겨지는 인물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이 포로로 잡혀있는 조카 롯을 구출하여 전리품을 획득했을 때에 그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쳤다. 그런 내용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에는 이 멜기세덱을 뭐라고 비유하냐면 왕이면서도 제사장의 직분을 같이 수행했기 때문에 왕이시면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이다. 히브리서에서는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살렘이라는 이 지역은 창세기에 보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 명인이 등장함으로 명소가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시온은 어떻습니까? 시온은 다윗이 정복했던 예루살렘의 남쪽 동쪽의 언덕, 그곳을 가리켜서 시온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시온이 언제부터 온 세계에 유명해졌습니까? 우리 찬송가에도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시온의 대로가 열린다, 찬송 성경에 막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언제 이 시온이라는 알려지지 않았던 것이 명소가 됐는가?
다윗이 법궤를 이곳에 옮기질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임재가 그 지역에 임함으로 시온은 이제 온 세계에 영광스러운 장소로 알려주셨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도대체 의미하는 게 뭔가? 자, 여러분, 세상에는 정말 명인들이 많습니다. 자기들이 속한 그 분야에서 야, 참 명인이다, 또 요즘 매스컴의 달인이다,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면, 야, 너희들 명인 찾으려고 애쓸 필요 없다. 명인은 아주 가까이 있다. 어디 있어요, 명인이? 따라오세요. 내가 명인이로구나. 별로 믿어지지도 않으세요? 한번 고백해 보세요. 내가 명인이로구나. 왜 명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기 때문에. 이전에는 거들떠보지도 않았고 아무 의미도 없었던 장소도요,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시면 그곳이 명소가 되었어요. 우리나라 역대의 대통령들 보면 방문하는 도시마다 길이 생기고 뭐 산업이 거기에 투자되고 명소가 되더라고요.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오늘 살렘과 시온에 보면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이건 뭐예요? 거주한다. 좀 더 전문적인 말로 하면 임재한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부인할 수 없는 명인들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말해요.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최고의 명소가 되었다는 이 사실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은혜가 아닐 수 없고 감격하지 않을 수 없고, 그래서 그 놀라운 사실에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는 이 놀라운 사실을 오늘 살렘과 시온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라는 실패한 사람이 호렙산에 갔습니다. 거기 하나님이 임재했더니 호렙산이 거룩한 산으로 변화되고, 실패했던 모세가 새로운 이스라엘의 리더로서 변화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자신을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십니까?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성전되었다. 거룩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심으로 내가 곧 가장 명소요, 가장 명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이 한번 이 귀한 진리를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고백하고 또 고백해 보시면 다른 날과는 다른 깊은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3절에 보면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라는 역사적인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 아수르라는 그 대제국이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산헤립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멸망시키게 달려왔는데, 거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곳을 하나님이 명소로 삼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늘의 군대를 동원해서 그 많은 군대를 한순간에 다 휩쓸어 버리신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사건을 지금 이야기하는 게 3절 말씀이에요.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 아주 신속하고도 맹렬한 공격을 상징하는 단어들이 쭉 나열되어 있어요. 그러나 거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로부터 가장 안전하고 살렘, 하나님의 평강이 그것을 덮는 이상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 성을 무너뜨리거나 흔들게 할 수 없다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를 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종종 그런 의심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세상이 이렇게 뒤죽박죽이 되는데도 하나님은 그저 방치만 하고 계시는가? 그러한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시편 76편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창세 이후로 모든 세상에 자신을 계시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분명히 자신을 알리셨고 그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나를 성전 삼아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는 그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임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가 흔들리지 않은 이 진리를 나는 깨달았고 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가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너무도 분명히 임재하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내 삶이 이렇게도 달라졌다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코로나19 가운데서도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 타들어갔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 진히 역사하시고 이 위기를 기회로 다시 한번 전환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세상 만물을 통해 친히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성육신 보내주시사 보다도 구체적으로 온전하게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신 하나님, 우리는 마땅히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놀라운 역사를 찬양하고 감사해야 하는데도 주여 이 중요한 사실을 깨닫지도 감사치도 아니하고 있는 어리석은 우리들의 입술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같은 참으로 연약하고 누추하고 보잘것없는 내게 임재하시사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진정한 명소되게 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오늘 하루도 지치고 상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우울한 삶이 아니라 감사와 감격과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새 힘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경제적인 엄청난 위기에 빠져서 하늘 양식을 구하는 심령마다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고 엄청난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킬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 제정학교 모든 성도님들 일터를 주여 친히 덮어 주시옵소서. 이 한국교회 이 나라의 민족 온 세상 열방이 창조주 하나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마침내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엄연한 사실에 대하여 경각심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함으로 이 땅을 고치시는 은총을 하루속히 힘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질병으로 또 원치 않은 질병이 재발하여 고통 가운데 눈물을 흘리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일일이 방문하여 주시고 한부에 주께서 전능하신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사 속히 깨끗함을 입을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우리에게 친히 알려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능력과 신성을 친히 불어넣어 주시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그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내가 바로 명소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그렇게 깨닫고 살아가기 결단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